저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거 모르고 62년도에 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까만 자가용을 타고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묶고 학교에 가는 행복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든 행사는 어머니가 다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치맛바람 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주어 학교를 다녔는데, 아버님이 회사가 부도나고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부모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얼마 안 돼서 집은 나라고 거리로 쫓겨나는 아픈 환경에서 갑자기 부모가 없으니까 깡통을 가지고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밥 한 숟갈을 얻으면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그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픔으로 동생들을 살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고학하게 됐는데, 하나님 감사하게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와 함께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공부 잘하고 정말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나처럼 버려진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항상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고 누구보다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쁘게 봐서 나만큼은 살펴주시고 축복해 주시라 기대했는데, 고2 때 막 주먹 쓰고 다니는 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 인생 속에 아무도 만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날 모르구나. 하나님이 혹시라도 살아계셔서 내 앞에 보이면 구둣발로 하나님을 차버리고 싶을 만큼 저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여기서 끝내버리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방황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고학을 하면서 제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17의 나이 세상을 떠나는 게 너무 저 마음이 아파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살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찾았는데 되어지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발로 차버린 하나님을 붙잡고, 혹시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 한번 살려주면 안 되냐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남들이 다 잠자는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포기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만났는데 바보처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안 고쳐줘도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 노래할 때 하나님 저를 만지셨고 저 인생을 바꾸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처럼 버려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행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남들에게 찾아가 주지 않는 교도소 목회를, 사례비 없는 목회를 10년을 하면서 그들과 이 복음을 나누면서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버려지고 깨어진 사람들의 인생을 찾아와서 복음 전하고 사랑해주면 하나님 다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늘 문제 앞에 세우셨고 갈등 앞에 세우셨고 때론 주저앉아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아픈 자리에 있게 하실 때가
너무 많이 썼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다루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 어두워 깨어진 세상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손길로 나를 그릇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 뒤늦게서야 알게 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야곱의 달라진 모습, 하나님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쓰실 수 있는 복음의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야곱이 그릇 만들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처음 만나서 당신 나이가 몇이나 됐어요?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야곱처럼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거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순간에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게 돼요. 하나님이 고기잡이하는 어부를 부르면서도 너희를 세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열방을 살릴 거야 그러셨다고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룰 수 있는 거대한 다윗 왕국을 이룰 거야. 이런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도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보통 큰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야곱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너를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을 만들 거야. 이런 하나님의 꿈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택하고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 정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자로 말해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사고나 환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증거가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나 사건 갈등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되어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속에 이제 문제는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가까운 길을 통해서 가나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하는 길을 통해서 가나안을 데리고 가는데 만난 게 홍해였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이러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애굽 군대를 추격해 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후에 홍해를 열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동일한 방법으로 다루신다는 거죠. 시편 23편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더니 3절에 그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의의 길이 구불고 가파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너무 구불구불했어. 너무 가파라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야 우리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넉넉히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다는 걸 야곱은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감탄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셔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결혼 문제부터 속아 넘어가요.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어요. 이 결혼을 위해서 14년 동안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해야만 하는 아픔을 겪어요. 월급을 준다고 묻지 않고 주지 않고 준다 하고 주지 않는데 10번이나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한두 끝도 없이 거짓말하면서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 앞에 야곱은 서게 돼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백성을 만드는 꿈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 속에는 계속해서 이 어려운 문제가 떠나가지 아니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야곱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어지길 원했고, 야곱 안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복음 위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 앞에 우리를 동일하게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은 별다르고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복음의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축복해주고 싶으니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나를 향하여 있으니까 하나님 동일하게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면 나는 오래전에 방황하지 않고 이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고 살았을 텐데라고 하는 속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계속 문제나 갈등 앞에 세워놓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게 부인이 넷이나 생겨나게 됐어요. 12자녀가 그 아래 있으면서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야곱은 아픈 가슴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 것은 아는데, 그런데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꿈을 이루려고 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야곱은 오금이 저리는 두려움에 빠져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셔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셔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중 부대로 널 지키고 보호해 줄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그 하나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손에 선물로 준 경제로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만나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절망, 이 아픔을 통해서 야곱의 영혼이 열려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생각할 수 없었던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형 에서와 눈물로 형제가 상봉하는 기적의 사건을 창세기 33장에 만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불신앙에 머무르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아픔을 통해서 가정이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쑥대밭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그제서야 자기의 불신앙과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신뢰되어지지 않아서 함께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복음을 해서 살리라고 결단하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이 창세기 35장에 소개되어져요. 그렇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한 그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복음의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이 아픔, 갈등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건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야곱이 만들어졌던 그 복음의 그릇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많은 문제, 아픔,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창세기 43장 1절 2절에 보면 기근이 심해요. 근데 돈은 많아요. 근데 양식이 없어요. 옛날에 야곱이라면 자기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보내면서 사올 수 있을 만큼 사와라, 이렇게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기근은 심하다고 1절에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양식을 조금만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하여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 분명히 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날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실 때 믿어지니까 마음속에 탐심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양식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 양식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안 거죠.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은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오늘 야곱에게 있게 된 거죠. 아마 아들들도 좀 황당했을 거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돈은 많이 있으면서 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하냐. 야곱은 알아요. 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손을 도우실 거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요.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 문제를 만나요. 애굽의 총리가 형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 형들을 보는 순간에 가장 보고 싶은 한 사람이 요셉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배가 같은 동생 베냐민이었죠.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 11번째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고 죽잖아요. 눈만 뜨면 나를 쥐어먹으면서 구박했던 형들이 혹시 내 동생 죽이지는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요셉에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베냐민을 데려오면 시몬을 놓아두겠다고 시몬을 불모로 붙잡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에겐 엄청난 문제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 사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오란 누명을 썼는데 시므란 아우가 지금 거의 불모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는데 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살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옛날 같으면요 절대로 보내주지 않아요. 야곱은 정말 죽도록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라헬이었잖아요. 그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월급 안 받고 일할 만큼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지금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마지막 죽기 전에 선물을 하나 남겨주고 갔는데 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 죽을지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 아들 보내느냐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한테 죽으라고 그러는 게 훨씬 나아요. 옛날 같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소리 질렀어야 될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 반응해요. 오늘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애굽의 대상 우리에게 누명을 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른 형제와 베냐민 살려보낼 걸 나는 믿는다. 하나님 날 사랑합니다. 그 아들 잃어버리면 내가 숨쉬지 못하고 죽을 걸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보내실 거다. 그 하나님은 살려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입에서 처음으로요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첫마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분명히 살리실 거야. 내가 베냐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혹이라도 베냐민이 죽으면 내가 더 이상 사는 의미가 없는 것 하나님이 아시니까 분명히 살리실 거야. 데려와라. 하나님은 이 글을 만드시려고 야곱에게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허락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문제나 사건, 갈등 만나면 에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아직 나는 멀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사랑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시고,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냐고. 이 불교가 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왜 나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나냐고요. 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던 사람이에요. 날 사랑하니까 나예요. 날 사랑하니까 나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앞에 세워놔서 무너져 일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다. 혹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꼭 피할 길을 줄 거라고. 너희들을 채찍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무너뜨리기 위함도 아니고 멋있는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마음껏 축복하기 원하는 게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인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문제 만날 수 있어요. 남들이 만나지 않는 심각한 갈등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아픔을 겪어요. 죽고 싶을 때도 너무 많이 썼을 거예요. 다윗이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대한 바위 왕국이 된 주인공으로 세워졌잖아요. 갈대우르에 하나님 없이 살던 아브람, 아이도 하나 없이 동네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75세가 되어 살면서 정말 저주받았어요, 자기 인생.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그 너를 통해 세상 살릴 거라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고. 거기 가면 풍성함이 기다릴 줄 알고 갔어요. 사도행전에 발붙일 만큼의 유혹도 주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 흉년이 심해서 빵 한 점 먹을 걸 얻을 수 없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 지나간 인생 속에 문제, 아픔, 사건, 갈등 만나면 하나님 앞에 버둥거리고 소리 질 때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멋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축복해 쓰실 거라. 제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생겼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고요. 하나님은 이 선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열방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얼마만큼 그릇이 됐냐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살려서 나한테 보내주고 데려가라. 그러나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 나리기 고백해요.
저는 이 고백이요 너무 위대하게 들려져요.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 베냐민,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보내시겠지만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식을 잃어도 감사할 거야. 이게 오늘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문제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복음의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야곱을 다루신 것처럼, 다윗을 다룬 것처럼, 아브라함을 다루신 것처럼 다루실지라도 우리 감사로 하나님 노래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 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니까 미친놈처럼 행복해지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을 행복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10배라도 무너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복음 전에도 저 사람은 행복을 고백하기 어려울 것 같아. 너무 처절하게 무너져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뜨거운 눈물로 행복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예수 알면 모든 인생 행복해지는 거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 저에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예수 분명히 알고 행복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테니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축복해 주실 테니까. 한 가지 더 보면요. 창세기 48장 19절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아들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었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손을 더듬어서 다녀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불러서 우리 아들들에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셉이 했다. 그래서 엉금엉금 겨우면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놓고 야곱이 축복해주는 모습이 창세기 48장에 나와요. 근데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 잘못 얹으셨습니다. 손이 바뀌었습니다. 손을 바꿔줘요. 눈이 침침하니까 아들들 잘 못 알아보는 줄 알고. 그때 창세기 48장 19절에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이 작은 아들을 더 축복하기를 원하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감사로 하나님 노래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요셉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다 늙고 빠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야곱이 알게 돼요. 영안이 열려진 거죠. 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수록 야곱처럼 영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 저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야곱처럼 영안이 열려지는 거, 나이가 들어도 지금처럼 말을 분명히 잘하는 거.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예수가 하고 싶거든요.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 야곱의 이 모습 보면서 또 부러웠어요.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세계를 살렸던 많은 주의 종들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 다 무너지는 이 한국 교회 앞에서 이름 없는 많은 주의 종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감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 마음껏 축복해주는 야곱의 이 모습,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려고 야곱에게 아픔을 허락하지 못하라. 여러분, 가정 문제로 아니면 경제 문제로 아니면 관계 때문에 아니면 비즈니스 아니면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맞다면 그 자리에서 나를 그릇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만큼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간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하며 세상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할 때 야곱의 눈을 열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